오늘은 잠언 15장에서 우리 1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15장 이 잠언에는 15장뿐만 아니라 이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잠언 안에 이 언어 습관에 관해서 교훈하는 내용이 아마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이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습관이 바로 이 언어인데, 그만큼 또 잘 안 바뀌는 것이 이 언어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15장 1절, 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이 유순한 말과 과격한 말, 이거를 둘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고, 또 지혜 있는 자의 혀와 미련한 자의 입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우리가 이 잠언에 나온 이야기들 다 들어보면 다 아는 이야기고,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을 새롭게 가르쳐주는 내용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천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이 잠언은 계속 상기시킵니다. 잠언을 통해서 언어 습관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훨씬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겠죠. 이 11절부터 22절까지는 이 명철과 평안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음과 이 얼굴의 관계, 그리고 재물과 삶의 질에 대한 것도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며 먹는 채식이 미워하며 먹는 쇠고기보다 낫다, 그런 말씀을 하죠. 삶과 관련된 여러 잠언들이 나열되면서 이 33절, 마지막 이 33절은 이 잠언의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이런 지혜로운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 16장으로 가면, 16장은 인생의 모든 계획을 주관하시고 경영하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사실 모든 일은 다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하셨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악인조차도 하나님께서 적당한 날에 또 적당하게 쓰신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가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보십니다.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살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주님의 힘으로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사는지 아니면 내 힘으로 사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다 살피면서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힘으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살 때가 너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자는 모든 행사와 걸음을 주님 앞에 맡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죠? 이루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것이 여러분 가장 삶의 빠른 지름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니라. 왕의 입술에 말씀이 있으면 재판을 그르치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을 무엇으로 채우냐가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잘 표현되어지고 삶으로 적용되려면 우리가 한 가지를 더 해야 합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알아도 여러분 잘 실천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실천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심령이 허약하다는 증거죠. 그런 허약함은 기도로만이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 아주 주옥 같은 잠언들이 16장에서 계속 쭉 이어집니다. 지혜와 교만과 명철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잠언들이 쭉 이어집니다. 17장으로 갑니다. 17장은 이 크게 보면 네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죠. 먼저는 가정에 대한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가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 화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는
다투지 않고 그냥 못 먹는 게 더 낫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주제는 이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17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여러분,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죠. 막 드러내지 않고 덮어주는 것이 이 관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계도 좋아지고 친구도 많아지겠죠. 그러나 관계가 항상 불안하고 주변에 친구가 자꾸 떠나고 친구가 없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꾸 상대방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막 드러내고 뒤에서 이간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관계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엔 안 좋아집니다. 여러분, 사소한 것부터 여러분들 삶에서 사소한 것부터 이 허물을 덮어주고 드러내지 않는 자세가 관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잘 드러내십니까? 아니면은 잘 덮어주십니까? 우리가 관계를 한번 기억하면서 나는 어떤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죠. 14절에 보면 관계의 어려움은 너무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자세입니다. 사소한 것부터 너무 자신의 주장을 드러내면서 별것 아닌 것도 자꾸 드러내려다 보면은, 이 시시비비를 가리려다 보면은 나중에는 별거 아닌 일이 자꾸 커지게 되죠. 여러분, 둑에서 물이 새기 시작하는 것은 이 시시비비를 너무 가리려는 마음입니다. 그때 멈추면 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너무 가리려고 하지 않고 멈추면은 둑이 무너지지 않는데, 너무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면 둑이 무너지듯 관계도 무너진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 주제는 이 어리석음과 지혜에 관한 주제입니다. 어리석은 이의 가장 큰 특징은 잠언에서 계속 이야기하듯이 상대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1000번째 하나님이 너에게 뭘 줄고 이렇게 물어볼 때 솔로몬이 뭐라고 하죠? 지혜를 달라고 말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사실 듣는 마음을 주사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죠. 여러분, 듣는 마음 자체가 여러분 지혜입니다. 그럼 지혜가 없는 사람은 상대의 충언과 조언을 가볍게 듣고 기분 나쁘게만 생각하죠. 이것이 여러분 어리석은 이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말을 기분이 조금 나쁠 수 있어도 일단은 듣고 상고하는 자세인 것이죠. 그리고 18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한계를 잘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괜한 이 공명심에 남을 보증하기를 좋아하고 두드러지게 자신을 드러내려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고 오늘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이 악한 자에 대한 내용이 쭉 또 이어지고 있죠. 우리 18장으로 넘어가서, 이 18장은 크게 볼 때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 악한 사람들과 미련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1절, 2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소욕을 따라 무리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럼 무슨 말일까요?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이기심과 욕구가 너무 강하면 이 그룹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꾸 그룹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말씀이죠. 이런 사람을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죠? 독불장군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도 이런 사람은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반해서 4절에 보면 명철한 사람의 말은 깊은 물과 같다고 이야기하죠. 차분하고 생명의 근원이 그 말에 들어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11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는 이 바른 인간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며 이 화평의 중요성과 다시 한번 또 언어 생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지막 19장입니다. 19장은 1절부터 7절까지 미련함에 대해서, 그리고 재물과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8절로 15절까지는 지혜로운 삶과 미련한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뭘까요? 이 지혜라고 번역되는 레브라는 단어는 인간의 내부, 마음, 그리고 정신, 의지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대인들은 이 지혜가 마음에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도 뭐라고 말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 안에서 지혜가 나오고 이 지혜 자체가 사람의 인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막 자주 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 안에서 인격화될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일단 우리가 말씀을 배우려는 자세와 듣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아무 장작이 없이 불이 막 타오를 수 없듯이 일단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배운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삶으로 살아낼 때 우리 안에서 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는 단순히 공부를 많이 했다고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6절부터 29절까지는 우리가 인생에서 본받아야 될 자세와 또 멀리해야 될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경청하면서 말씀을 우리 다시금 오늘 삶에서 우리가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5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